여러분 혹시 달란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교회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달란트가 정확히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단어의 뜻풀이를 넘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감과 실질적인 교훈들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달란트, 그 기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의미의 변천사. 달란트는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던 무게 단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 속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죠. 한 달란트는 상당히 큰 무게였는데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대략 26kg에서 36kg 정도라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무게죠? 이렇게 무거운 금속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부를 의미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달란트는 단순히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를 넘어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들은 막대한 양의 달란트를 소유하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달란트가 단순히 무게 단위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란트는 단순한 무게 단위를 넘어 돈, 즉 화폐의 단위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경 속에서 달란트는 단순히 재물을 넘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나 기회를 비유하는 데 사용되면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달란트가 가진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달란트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넘어 정신적인 가치, 즉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은 달란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성경 속 달란트 비유 이야기 깊이 있는 분석. 달란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일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는 각종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바로 그것을 사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 종들에게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2배의 이익을 남겼고 주인에게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숨겨두었던 종은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못했고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돈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며 결국 그 달란트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재능을 활용하라는 교훈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종들은 우리 각자를,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를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달란트, 우리 삶에 주는 교훈 현실적인 적용.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는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 속 종들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뛰어난 리더십을, 또 다른 이는 꼼꼼함과 성실함을 타고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더욱 연마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작가나 번역가, 강연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디자이너나 예술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능은 사용해야 가치를 발휘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재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땅에 묻어두면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봉사, 나눔, 재능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능 기부를 통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주어진 재능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방법 실천적인 가이드.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신을 탐구하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어떤 점을 칭찬하는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어떤 일에 몰두하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다양한 성격 검사나 적성 검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경험을 쌓으세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강좌를 수강하거나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소질이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 우연히 미술 수업을 듣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세요.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의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멘토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더욱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며 달란트, 당신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열쇠. 오늘 우리는 달란트의 의미와 우리 삶에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란트는 단순히 고대의 무게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특별한 존재이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달란트는 우리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